누가복음서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기에는 너무 많이 안 오셔서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인지, 더 나아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염려하시면서 이 길을 가셨는지 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은 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 요 근래 많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 저 또래의 우리 주일학교 같은 이 시기에 다녔던 친구들은 늘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네, 이런 질문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하셨던 대답은 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지금 훨씬 더 과학과 기술도 발전하고 지식의 수준도 높아지고 하물며 신학과 신앙의 수준도 더 성숙되고 더 깊어졌을 텐데 문득 생각나는 지난날의 현장 속에서 어린 시절 저를 가르쳤던 그 신앙의 교훈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많은 답변들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말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소위 이제 잘못된 세계관 중 하나인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이 그 아이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신론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데이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 세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자요 관찰자로서 이렇게 세상을 주목하고만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냐면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용하고 또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어떤 아이가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범신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세계관을 그가 갖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답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너와 늘 함께 하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삶을 고단하게 살아내는 현장 속에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일정이 조금 느슨해졌지만은 한참 막 뛰어다닐 때는 와,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뛰어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자도 사역하면서 하나님 믿고 뛰어다닐 때가 많은데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직장과 생업과 가정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 막 부단히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많으시겠죠. 삶이 특별히 고단해지고 어묵해질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도 나와 함께 하심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내던질 때 혹자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조건,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반적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왔을 때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왔을 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어떤 특별한 집회 현장에 갔을 때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는 집회 중에 이제 해외 집회 중 하나인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는 이제 해외 유수의 도시에서 많이 열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하와이에서 DTS를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 DTS를 많이 해요. DTS를 하면 뭐 하냐면 한 6개월 정도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6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 쉐어하고 천국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받은 음식과 그리고 DTS 참가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인데 수백만 원이에요. 그걸 내고 이제 6개월 동안 거기서 체류하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모여가지고 팀별로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서 계속 신앙 쉐어하다가 그래도 6개월 동안 그러다 와요. 그럼 거기에서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서는 이 현실의 삶에 적응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DTS를 가고 또 돌아와서 다시 돈을 벌어서 또 DTS를 가고 이렇게 가요. 왜? 직장과 사회와 가정의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DTS를 가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자꾸 가요. 또 얼마 전에 한참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TD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모이는 이제 작은 공동체, 떼아스 트라제의 약자인데 TD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DTS랑 거의 비슷한 신앙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 쉐어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길 갔다 온 분들의 얘기는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하게 체험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상황과 조건, 환경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공간, 특정한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설교 서두로 갑니다. 주일학교 아이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소위 편재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시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주지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조건이 어떠하든, 지금 이 시대와 시국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임마누,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의 그 마지막 승천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공생애의 첫 시작과 첫 끝에서, 마지막 그 끝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 함께하세요. 내가 잘 못 살아도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할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이란 뜻이고, 투는 그의, 그리고 데우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그리고 특정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축약하여 말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복음서의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 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탄생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으며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고 계셨죠.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물며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죽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미흡한 공생애의 현장이었고 구속의 역사의 현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개념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답답하고 어렵고 내가 봤을 때 정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국이 좀 길어지고 좀 젊은 목사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빨리 안 풀리나 답답하잖아요. 예, 또 이게 풀리려고 다 풀렸구나 생각했는데 막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이제 교수님 한 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교훈을 얻고 그러는데 그분이 요즘 시국에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 있다.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전염병에 빠진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번에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첫 번째 그 책을 예, 저희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교 다니는 합신대학교 이승구 교수님이 첫 번째 내용을 좀 적으셨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 시국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신자가 바라야 될 것은 이때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국을 견뎌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악한 영이 역사했다. 하물며 병마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좀 확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을 벌인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전제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로 서열화되고 또한 그 가치 안에서 그냥 세속적인 내용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였던 반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역행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은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막 다퉜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세워가는 나라가 세속적인 형태의 나라가 아닌 물질적인 가치로 팽배한 나라가 아닌 이것을 역행하고 이런 가치와 충돌하는 형태의 새로운 나라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종의 방식을 이야기하시고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갑자기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는 형태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나 아니면 물질적인 형태에 있어서 내 기대나 세상의 기대와 많이 달라지는 현장 속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가지지 못했어도 주의 성도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못 배우셨어도 열등감 갖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못 배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도 지금 이제 교단을 많이 옮겼잖아요. 목사님들 항상 모이면 먼저 묻는 질문,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럼 저는 제일 하는 얘기가 저는 전국 유일의 미달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말 꺼내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스펙 정리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삶의 구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학부를 입학을 못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목회학 석사는 기본 과정이니까 석사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학사 편입을 해서 그 이전 학사를 지우는 그런 형태로 되게 많이 이 스펙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지울 생각이 없어요. 평생 그냥 그걸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인한테 이 약점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실패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입시에 실패해 보세요. 입시 실패한 애들 상담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몸 아픈 사람 만났을 때 그 통감되는 은혜가 다른 거죠. 예. 남편이 속썩여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서 남편 속썩이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막 끌어안아주고 막 사랑이 넘쳐납니까? 근데 아무 걱정 없고 형통하고 그냥 공주님처럼 자란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쓰임 받다가 상처 받으니까. 예. 사람이 없어서 웃지도 않으시고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거친 삶을 살수록 실패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삶을 살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게 많은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좀 상처 많고 어려워하는 또 젊은 세대들, 그런데 그 속에서 좀 이제 그 몸부림치는 그런 젊은 세대들 중에서 특별히 약간 정신적인 프레셔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걸 극복해봐라. 극복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를 많이 쓰실 거다. 그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우울해봤다. 나도 그렇게 강박증에 시달려봤다. 나도 그렇게 잠 못 자봤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도전과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빨리 입신양명해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신다? 그런 시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갖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해야 하나님 날 쓰신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 항상 많이 모이시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내지 않는다. 부자는 헌금 안 해. 맨날 이러세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몰라. 맨날 이러십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내란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서로 크냐,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면 싸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일만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한 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계속 품고 가셨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가 그 속에 살면서 어떤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는데요. 28절과 그리고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험을 견디고 너희가 나와 함께 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라를 너희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얻는 그 권세를 우리는 세 가지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할 때 29절에 헬라어로는 디아티데마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맡기신다. 그래서 맡기시는 권세를 우리가 얻고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게 하신다 그랬어요. 30절에. 그래서 헬라어로는 SDO, PO 이 두 말을 사용하는데 먹고 마시게 하신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임받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권세냐? 맡기시는 권세. 디아티데마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돈하고 재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돈하고 재배치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요, 많은 이해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느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의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함을 얻게 되고 그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사실 제일 황당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황당한 것이 막 이게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이게 몸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면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제가 막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몸을 죽이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민하고 민감하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 야 이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어려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뭘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지나가 보면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은 안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말리실 때도 있고 아니라고 막 또 안 좋은 어떤 이렇게 시그널을 알게 하셔서 그 속에서 뒤돌아 서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권세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듯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저항하고요, 때때로는 돌아서고요, 때때로는 회개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누리는 권세는 먹고 마시는 권세입니다. SDO, PO라는 이 헬라어는요, 소위 아주 기본적인 회복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야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갈멜산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날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이제는 못 살겠다, 날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요. 이 기초적인 현장에서 엘리야가 살아나요. 생기가 돌고 그래서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의 성도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일어날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자녀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권세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국이 어렵죠. 고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실망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기 때문에. 네. 요셉의 고백을 제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를 코로나로 바꿔보세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바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스리시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30절에 등장하는 이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는 다른 어떤 모든 구절에서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번역됐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자에게 주님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살리고 한 생명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을 이루어갈 때 그 일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현신하셔서 해야 될 일을 오늘 주의 성도들이 대신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 어떤 한 일꾼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신앙으로 버텨가며 사는 것 같아도 이 발자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권세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맡기신다. 디아티데마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정돈하고 배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는 회복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질 때까지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신다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권세를 누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어려운 상황과 고단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의 그 해답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주님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누가 누리느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네. 시험 없는 인생이 있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특별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준희 시인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언급했죠. 살아있다는 건 뭐냐?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아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 그랬어요. 죽어있다는 것은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경림 시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속으로 울고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하는 얘기는 동일해요. 삶은 고통이고 아픔이 많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삶은 고통스럽구나. 큰일 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 그 삶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인상도 좋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인상도 좋고 맨날 웃고만 다니니까 저 목사님은 시험도 없어. 뭐 삶만 나지 뭐 편하지. 저는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이 많아요. 시험도 있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고난의 현장이 어디일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 최대의 고난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뭐 1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비교도 안 될 만큼 고단한 현장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서 사람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어야 했잖아요. 온 천지 만물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생물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그 방주를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깜깜해요, 방주가 다. 그리고 막혀 있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문이 한번 닫혔는데 열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깜깜한 데서요. 뭐 선한 동물들 막 암수 다 쌍씩 들어 있죠. 뭐 거기서 얼마나 뭐 울부짖는 소리, 뭐 또 동물의 또 그 뭐 배설물들 냄새 뭐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현장에서요, 놀랍게도 주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막혀 있고 다 깜깜한데 위로 창문 하나 열어주셨어요. 위에 창문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노아는 그 노아의 8 식구는 그렇게 어려운 현장 속에서 어디만 봐야 되냐면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감동이 없으시나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옆을 봐도 소망이 없고 들려오는 건 뭐 비 소리, 뭐 사람들 잠기는 소리, 죽는 소리 이런 것만 들릴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노아가 바라보는 게 어디냐? 하늘입니다. 하늘.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 삼고 주님만 마음에 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권세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단한 형국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형제 한 명이 있는데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전화 왔습니다. 자기 5학년 담임인데 한 번도 학교를 못 갔다고. 그래서 계속 미뤄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감염병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 형국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이 땅의 많은 영혼과 생명들이 고단해하고 어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고단하고 엄혹한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는 회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찬송 올려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걱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녀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시간 경험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옆을 바라보며 내 소망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 열어두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고단한 형국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아버지 위로와 소망 얻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주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 삼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신앙 삼아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형국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여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고단한 형국 속에서 실망하는 사람 없도록 낭망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받는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이 축소되어서 운영된 지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또 낙심하며 아파하는 영혼과 생명을 돌보는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지 않도록 주의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어서 온전히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특별히 지금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얻은 어려운 시기가 아버지 도래하여서 모두가 다 고단하고 공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여정을 지나면서 아버지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단한 형국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만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의 손을 펼치사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 지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간절히 원하옵기를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육신의 질고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육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접으사 우리 성도들의 먼저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깨끗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상관없고 악과 상관없는 심령의 거룩한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사 송아지가 뛴같이 뛰는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맡기신 그 귀한 직임에 온전히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온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감염병의 천벌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국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주님 덮으시고 주여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이 땅 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보혈의 권능으로 이 땅 덮으시고 치유하사 회복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놀랍도록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한 권세가 악한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멸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이끌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고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제 생명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이 땅이 뒤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 가운데 주님의 뜨겁게 붙들며 회개함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루시는 그 역사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 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분별할 권세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권세를 주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단한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아파하거나 상처받는 성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남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아버지 성취하며 결실하는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